다 같이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불편함이 많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또 교회가 모임을 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모양으로 참 불편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에 오히려 더 여러분들이 개인화되어지는 그런 시간표를 삼으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사람들은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원인과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안 되느냐? 또 어떤 사람들은 내일쓰고 노력하는데도 안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공했다 하는데 마음에 참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자꾸 시달리고 나는 정말 행복하다고 말을 하는데 내면적으로는 뭔가 자꾸 나를 얽어매고 평안이 없어요. 성공한 사람도 이러한 시달림이 있다 보니까 자살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연예인들이 자살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청소년들이 자살하는 그런 일들도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이 말씀이 내게 믿어지고 이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 시작하면 내가 어떠한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 상처가 다 치유되어집니다. 또 지금 현실이 너무 안 좋잖아요. 안 좋은 그 현실 속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이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우리 렘넌트들은 좀 다르지만 어려서부터 성장하면서 우리에게 우리도 모르게 학습되어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없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없이 살아왔고 또 우리 조상들이 또 우리 선조들이 또 우리 앞선 우리 부모님들이 이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사시다 보니까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이 없는 삶을 많이 사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 삶이 학습이 되어져서 삶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짜 더 심각한 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뭔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알고 있는 거지 그것이 내게 믿음으로 붙잡혀지고 내 삶 속에 진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그 응답과 축복을 실제로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교회도 많고 많은 이 성도들도 있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그 능력이 현장 속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체험되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도 내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고 왜? 지금 급한 게 내 앞에 와 있는 현실이니까요. 그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놀라운 응답과 축복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 내 인생과는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또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불신자처럼 점쟁이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을 쫓아가고요. 또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게 되고요. 인터넷에 얼마나 이게 잘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도 이것을 너무 쉽게 접하고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와 있는지 어떤 응답을 누릴 수 있는지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 이 문제가 무엇인지 또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는지 거기에 대한 모든 답을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다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이
알기는 알고 또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 성경 내용이 뭐고 다 파악이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이 내 현장과 연결이 안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 삶의 현장, 사람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그 삶의 현장, 여러 가지 상처가 오고 시험이 오는 그 삶의 현장,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이 일어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 현장, 거기에서는 살아계신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내 그 문제에 대한 답으로 실제로 붙잡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걸 인정은 되어지는데 내 개인적인 체험은 없고요.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진짜 다급한 내 삶 속에서의 하나님의 그 역사는 전혀 확인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았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아실 겁니다. 자녀를 낳았을 때 낳기 전부터 어떻게 합니까? 낳으면 뭐 지 알아서 크겠지 이래 던져놓습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막 기대합니다. 이 아이가 태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옷을 사놓고 신발을 사놓고 양말을 사놓고 변에 저고리에 딱 준비해 놓고요. 이 아이가 이 손톱으로 핥기면 안 되니까 이 손막에도 탁 장갑도 탁 사놓고요. 애기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 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놀 딸랑이도 사놓고 모든 거 다 준비해 놨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이 젖을 먹이고 모든 걸 하잖아요. 기저귀도 사놓고. 아기는 태어나서 하는 게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다 자다가 울고. 그런데요,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그 아기의 모든 걸 책임집니다. 울면은 기저귀 갈아주고, 울면은 젖주고. 조금 지나면요, 또 더 영양분 있는 거 먹여야 되겠다 싶어서 이유식 준비하고요. 이 아이가 커가는 크기에 맞게 옷과 모든 걸 준비해 나갑니다. 부모가 몸이 어스러지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이 아이의 모든 것을 책임지기 위해서 애써서 노력해서 아이를 키웁니다. 그게 부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멸망의 길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그 속에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어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구원하신 정도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예비되는 응답과 축복이 지금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눈을 열고 그 축복 누리는데 여러분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그 응답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또 이 사단이 얼마나 좋은 도구를 만들어 놨습니까? 스마트폰. 그 속에 모든 콘텐츠를 언제 그래 사람들이 만들어 내놨는지, 준비를 해놨는지, 스마트폰 나오면서부터 보니까 막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통로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볼 수 있도록 콘텐츠들이 올라오기 시작하고요. 또 그런 앱들을 또 많이 만들어내고요. 그것만 여러분 하루 종일 붙잡고 있으면 진짜 시간 잘 갈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왜 힘듭니까? 계속 그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중에는요, 사람 대면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카톡으로 얘기하는 게, SNS로 얘기하는 게 더 쉬워.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 이런 일들이 자꾸 이제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 문제는 심각하게 오게 되고요. 그 영적 문제 속에 잡혀서 그 영적 문제인 줄도 아무도 얘기를 못 해주고, 좀 심해지면 이제 정신병원에 데리고 와서 정신과 의사의 진단을 받죠. 그럼 뭐 감금을 하든지, 데리고 나와가지고 약만 좀 먹을 수 있도록. 과거에 그 다닌 교회에 정신문제 있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머리도 좋았어요. 그 집안도 좋았고. 그런데 이 정신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이제 이 병원에 데리고 가니까 약을 주는 거예요. 약을 주는데 이 약만 먹으면 자요. 무기력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약 먹고 막 일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되게 다운이 돼 있어요, 삶이. 무기력하게 만들고 무능하게 만들고. 여러분, 지금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무슨 문제입니까? 정치인들이 그냥 교회를 핍박한다, 그 수준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실을 전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 나는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오히려요, 이 영적인 눈이 안 열려지고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오히려 어려움 속에 이걸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오히려 더 그 일에 앞장서게 되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감정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일을 선택하고 중요한 인도받을 때는요,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온 우주가 생기기 전에, 지구가 생기기 전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은 곧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이 말씀은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도 한정되어 있잖아요. 모든 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풀도 피었다가 꽃도 피었다가 사라지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붙잡고 살아갈 것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에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말씀만 들어가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오는 이 문제들이 치유되어지고 거기서 벗어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대단하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온전케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사람이 사람답게 살도록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요, 우리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 속에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 은혜 속에 있지 못하면 짐승 수준입니다. 그냥 먹고 사는 육신적인 것만 쫓아가고 세상적인 것만 보고 살아가고 세상적인 성공만 추구하고 그러다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영이요 생명이 되는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 119편 105절에 말씀은 우리 살아가는 데에 등이다 그랬습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인생을 무엇을 따라갈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래가 불안하니까 점점 무당말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의 미래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원한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 보내시겠다고, 메시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사건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이 말세 시대에 재앙이 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세계 복음화 되는 날,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날, 이 땅이 끝나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그것도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본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올 때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요, 지구 반대편에서 다 볼 수 있게 됐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중요한 응답들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갈 때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삶 속에, 또 우리 자녀 인생 모든 게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이 직장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 말씀이 다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그 사람은 불신자인데, 상전인데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되냐?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 말씀하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갔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무것도 없는 우상 숭배하는 그 현장에서 아무것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현장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그 말씀 믿고 나오지만 그래도 정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나오고 또 조카 롯도 데리고 오고 이렇게 다 합니다. 또 문제가 오고 기근이 오니까 또 당장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나중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친척을 다 떠나보내죠. 조카 롯도 떠나보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처음 부르실 때에 주셨던 말씀처럼 네가 눈을 들어서 온 사방을 쳐다봐라. 보이는 땅 네가 다 주겠다. 네가 다녀봐라. 그 땅 다 너와 네 자손의 땅이 되도록 기업으로 주겠다. 너를 통하여 내 후손을 통하여 열방의 복을 얻을 것이다.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이 티끌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또 축복하시죠. 그 속에 살았던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 가병 318명을 거느릴 정도로 부유한 자가 되어졌고 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지금 한번 보세요.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영적인 아브라함 후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선 세대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또 다음 세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지고요. 그 말씀을 잡았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중요한 응답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 그 이전 세대에 큰 세계가 사람들이 타락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네피림 시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조차도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고 우상 숭배하는 데 급급하고 세상 것을 더 쫓아갔습니다. 그게 네피림 시대입니다. 그런데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노아입니다. 당대의 의인이다,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했던 자입니다. 그런데요, 온 땅에 흑암 문화가 뒤덮여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거기에 휩쓸려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거기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는 때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이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내 후손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겠다 하십니다. 아니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너는 너를 위하여 네 후손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이 방주를 그것도 산에서 만들고 있죠. 이 노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진짜 심판하는 그 시간표가 같고 방주 안에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살게 되는 그 시간표가 같습니다. 세상에는 재난이 일어나지만 재앙이 일어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언약 가운데 방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대 그것이 침몰치 못합니다. 방주 안에 있으니까 홍수가 났지만 절대 이 노아 가족들은 죽지 않았어요. 이 시대에 코로나 재앙이 일어나니까 믿는 자도 안 믿는 자도 막 걸릴 걸 싶어가지고 또 죽을 걸 싶어가지고 많이 불안해합니다. 그게 아니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한 이 두 사람 대표적으로만 봐도 말씀에 순종할 때와 또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살았을 때 오는 결과가 다르잖아요. 그 말씀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 말씀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겠냐는 겁니다. 또 그 말씀보다는 현실에 맞게 내 생각과 내가 경험했던 것을 앞세웠을 때에 오는 결과가 어떻겠냐는 겁니다. 이미 답은 다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에서는 중요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사람들은 이 천지를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서 어떤 사람들은 조물주, 또 이 과학자들은 빅뱅 이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우주와 이 지구와 지구 안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어디서 시작이 되겠습니까? 진화론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 없음을 알리기 위해서 진화론을 그렇게 냈습니다. 진화론을 처음 만들어냈던 다윈은요, 다윈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위 때부터 할아버지가 이 진화론을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진화론을 만들어내고는 자기들은 이거 안 믿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죠. 창세기 1장 1절에 믿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은 그 진화론을 믿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너희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진화론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되었다. 너 짐승이야 이거잖아요. 그런데요, 거기에 대한 답을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우리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와 있는지, 우리 인간이 원래는 어떤 축복받았는지, 그게 성경에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번 보세요. 왜 코로나가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왜 전쟁이 일어나고 왜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원인을 성경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난 사건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합니다. 모든 인류가 이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 하와를 하나님이 인류의 조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류의 조상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모든 사람이 그 원죄 가운데에서, 하나님 떠난 가운데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고 모든 이론들을 내어놓으니까 인간의 진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시대마다 이런저런 답들을 막 제시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이론들이 나왔고 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말들을 만들어냈습니까? 그 말들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학자들이 내세운 그 설들이 완전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답은 되지 못합니다. 왜 승무원 사람이 자꾸 마음에 허전하여서 다른 걸 찾아야 됩니까? 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답답해서 다른 것을 쫓아가야 됩니까? 왜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하는데도 불안해서 점쟁이 무당 귀신이 알려준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인간이 어디서 왔고 왜 행복하지 않은지, 왜 자신에게 그런 문제가 오는지에 대한 답을 찾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원인을 모르니까 답을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인간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고요. 우리가 돈이 있으면 행복하겠다, 이거 이루면 행복하겠다, 저거 하면 행복하겠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솔로몬은 전도서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이 마땅히 할 본분이다 그랬습니다. 그 앞에는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 그랬습니다. 이게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뭡니까?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부유합니까? 예, 왕이었는데. 그러면서 이 명성이 얼마나 났는지 해외에서 이 솔로몬의 말을 듣기 위해서, 지혜로운 그 말을 듣기 위해서 배에다가 보석을 큰 거 싣고 오잖아요. 평생의 소원이 이 솔로몬에게 가서 솔로몬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또 아내가 1000명이 넘어요. 본처 외에 1000명 후궁이라. 얼마나 많은 아내를 거느렸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야, 이거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이 솔로몬은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 살아온 결과 하는 말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다 헛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람이 마땅히 할 본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우리 인간은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우리 인간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그 길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는 이 찔리고 이 뭡니까? 채찍을 맞고 이런 말씀들을 쭉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재판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앞에 18장 28절부터 이 빌라도가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아무리 봐도 이 죄가 없어요. 풀어주려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가운데 있음에도 그것을 막는 일에 자꾸 세워집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은 반드시 되어져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반드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넘겨지고 이런 것들은 전부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빌라도 앞에 재판받고 이래 되어지는 일들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도 쓰임받기를 예수님을 파는 거기에 쓰임받았어요. 또 이 빌라도도 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도 이 복음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주동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이걸 모르니까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주어졌냐?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어요. 세계 복음하는 그 축복이 누구에게 주어졌냐?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오시겠다고 했던 이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이것만 싹 놓쳐버려요. 왜 그랬습니까? 말씀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말씀 듣는 사람들이 세 종입니다. 듣고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지식적으로 받는 사람, 또 오늘 유대인들처럼 믿지 않아요. 지식이지.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들어도요,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 속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알았지만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말씀에 매여가지고 그 말씀의 주인공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메시아 오실 것을 말씀을 그렇게 했지만 메시아로 왔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는 인정을 못합니다. 왜요? 이스라엘을 저희 속국된 로마에서 속국된 그 사실에서 해방시키는 메시아가 와야지 무슨 이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온 이 예수냐? 메시아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모든 축복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핵심인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예수 이 부분에 대해서 무지하다 보니까 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주동이 되어지고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 당연히 하는 게 종교생활이고요. 종교생활 하다 보니까 뭘 모르냐?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이 원죄와 사단의 역사와 저주 재앙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오게 되었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성경에만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모르다 보니까 뭐합니까? 예수를 죽이고자 분위기를 만들죠. 대제사장들이 분위기를 만들어갑니다. 바리새인들이 세계관들이 분위기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살인자인 바라바를 내보내고 예수를 죽여라. 유월절이 되어지면 한 사람을 풀어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6월절 전날이잖아요. 이제 풀어주긴 풀어줘야 되는데 누구를 사면할 것이냐. 그래서 이 빌라도가 물을 때 유대인들은요, 그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풀어달라. 살인자를 풀어달랍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영적인 사단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비밀을 전혀 알지 못하면요, 이 영적인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저렇게 하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하지? 이해 안 되었습니다. 사단의 역사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아이를 가방에 넣고 어른이 거기 가서 밟을 생각합니까? 그게 온전한 정신입니까? 사단의 역사지. 생각과 마음이 사단이 잡혔지. 감정이 사단이 잡혔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영적인 존재인 사단을 여러분 배제해 놓고, 영적인 사실을 배제해 놓고, 하나님의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배제해 놓고 여러분 현장 보시면 절대 이해 안 됩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온갖 범죄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약이 들어와서 사람을 완전 무너뜨리고요. 각종 범죄들이 일어나고, 그것도 묻지마 범죄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고, 사람 죽이는 것이 뭐 파리 죽이는 것처럼 너무나 쉽게 막 죽어가요. 이게 영적인 부분이 이해 안 되어지면 절대 그 부분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이 유대인들, 그렇게 많은 축복 받았지만 오히려 예수를 못 박는 데에, 말씀은 성취되어지지만 예수를 못 박는 그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일제시대 때에 우상 숭배하도록 땅땅땅 때렸는 데가 총회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놀라운 이 비밀을 모르니까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부분과 싸우지 못하고 오히려 그 부분을 저버리잖아요. 지금 교회가 세워졌는 게 그때의 우상과 싸웠고 흑암과 싸웠던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믿음의 순교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또 한 사람이 나오죠. 빌라도가 재판관입니다. 이 재판관인데 이 사람이 복음을 몰라요. 예수가 눈앞에 와 있음을 보고 이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럽니다. 19장 4절에도요.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이렇게 신문에 봐도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자꾸 이 재판관인 빌라도가 얘기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유대인들은요, 십자가에 죽이라고 자꾸 주장합니다. 또 6절에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아래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죄를 찾지 못한 이 빌라도가 또 12절에 보면 이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을 씁니다. 12절에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 빌라도에게 고소할 때요, 이 예수가 왕이라 한다.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 한 분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될 수 없다. 당신이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 하는데 이것을 인정하면 당신도 그것을 인정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빌라도가 풀어주려고 애썼지만 이 사람들의 이 말을 듣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줍니다. 불신자니까 모르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불신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사단에 걸려 살아가니까 당연히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말씀이 성취되어지지만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습니다. 예수를 죽이는 일에 쓰임받았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빌라도는 아내가 와가지고 제발 이 사람
당신 관여하지 마라. 꿈에 꿈자리가 사납더라. 이랬는데도요. 이 빌라도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밀란이 일어날 분위기를 보고 십자가에 죽도록 넘겨줍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완전 죽이도록 막 밀란을 일으킵니다. 이 분위기를 그렇게 싹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론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여론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사람들이 전부 그런 줄 알고 다 따라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말씀을 붙잡아야 되냐, 말씀 따라가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이 알고 누려야 되냐. 하나님, 정말 이 흑암이 덮인 이 시대에, 흑암 문화가 가득 차 있는 이 시대에 다른 곳으로는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이드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이드가 이 성경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드리기 전에 오늘 하나님 내 이 문제와 사건과 내 삶에 필요한 답을 하나님 말씀으로 달러 기도하셔야 되고요. 전화 이 종을 두고도 기도하셔야 되고 말씀 받고 난 후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 내게 왜 주셨습니까? 이 말씀이 내게 왜 필요합니까? 물어보셔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야 돼요. 저는요 얼마나 신기하냐면요. 내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하나하나 인도해 가셔요. 문제가 오면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하면 그게 말씀 주세요. 그 말씀만 생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인도받으면 이 문제는 나와 상관없이 해결돼요. 그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안 옵니까? 오지요. 하나님 이 속에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또 말씀 주세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속에 인도받아야 될 그 상황들을 보게 돼요. 너무 감사한 거죠. 지금 코로나 왔어요. 교회가 이 공예배 외에는 다른 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 이거 누가 기도하고 인도받고 있거든요. 하나님 신기하게 일을 해 하셔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응답과 축복들을 다 응답받아가요. 여기서 얘기는 못하지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냥 보라고 주신 게 아니라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읽어보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주셨고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그 축복을 발견하고 그 응답 속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합니까? 부족합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되었어요. 믿음 가지면 돼요. 안 믿어집니까? 하나님은요, 구하라고 주셨습니다. 구하라고 주셨습니다. 지혜 없는 자도 구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럼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진짜요, 이게 믿어지니까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게 진짜 보여요. 손길이 보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하시는 응답들이 보여요. 일이 보여요. 여러분, 이거 알고 이래 가니까요, 이것도 중요하지 않고 저것도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합니까? 그리스도가 중요하고, 사람이 살아나는 게 중요해요. 그게 복음이에요. 전에는요, 율법주의 속에 딱 있어가지고, 막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막, 복음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 사람 정죄라고 준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 그 말씀으로 정죄해서 죽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살리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이걸 알게 되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들이 이 속에 있는지. 내가 누려야 될 응답과 축복이 얼마나 큰지. 중요한 건 우리 체질입니다. 체질. 복음이 아직 체질이 안 되놓으니까 우리 것이 툭툭툭 튀어나오는데 문제 아닙니다. 튀어나올 때 그리스도 잡으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서시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모셔서 그 하나님 따라가시면 돼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면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 유대인들처럼 이런 실수하지 않게 됩니다. 중요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막는 자리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잖아요. 세계복음화, 지역복음화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지는 그 일에 막으면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막는 그 일에 쓰임 받을 거냐?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서 있을 거냐?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정말 믿음으로 붙잡혀지고 그 말씀 속에서 인도받는다면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응답으로 누려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게 되고 여러분을 오히려 이 지역 살리는 정인으로 하나님 세우시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 대우를 살리고 민족과 세계 살리는 중요한 이 축복 속에 하나님이 세워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어지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비밀들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누려짐으로 현장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중요한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지지만 예수를 죽이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이 복음 속에 넉넉히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래서 응답으로 누려지는 그 일에 있게 하시고 조금 더 복음을 방해하는 일에 쓰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성취에 방해하는 일에 쓰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말씀과 능력 속에 있으므로 가는 현장마다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복음만으로 된다는 증거를 보이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